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유명한 본문에는 많은 묵상의 주제들이, 또 깊은 묵상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엔 여러분들과 특별히 그 많은 묵상의 주제들 가운데 결론에 해당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묵상의, 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인상적인 그 주제는, 또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어부들의 삶의 방향이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게 이 본문의 사실은 결론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엇인가 버리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직업, 배를 버린다라는 건 이 직업을 버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삶의 어떤 수단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따랐다. 굉장히 전적인 헌신처럼 보이는 이런 인상적인 다들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을 좀 한 걸음 뒤에서 보면 뭔가를 과감하게 포기했다, 또 예수를 따랐다,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표현을 해보자면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걸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살던 삶이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살던 삶이었습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살던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미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놀랍다라고 생각했겠죠. 누가복음의 정황에서 보면 오늘 이 정도 부탁을 받는 것들은 마땅히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또 내가 어떤 능력을 받고, 심지어 내가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삶의 방향이 바뀌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의 대답은 좀 다른 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은 그것이 어떤 삶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취하는 삶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걸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일을 많이 한다, 또 심지어 그가 사역자다, 이것이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삶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자, 신앙을 얘기할 때 신앙은 예수와의 만남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기를 잡기 위해 살던 삶에서 바뀌었는가? 오늘 자주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내 삶의 방향은 나를 신뢰하면서 살던 삶, 나를 신뢰하는 신앙생활에서 바뀌었는가? 이것이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결론적인 중요한 질문이죠. 삶의 방향은 바꾸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바꾸라고 얘기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이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해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스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깨닫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끔 드리던 말씀이지만, 깨닫는 게 은혜죠. 그렇구나.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꾼 거죠.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는 건 그 전에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가
또 왜 베드로가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까? 바꿀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나 저희는 사실은 인간성이라는 차원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유는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이제는 그것이 거짓 신뢰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된 신뢰, 이 신뢰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고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정말로 신뢰해야 될 분을 만났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나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어리석은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들 내가 끝까지 주장한 것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오만한 사람이구나. 이게 포기되어야, 또 이게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사명으로 초대하신 것을 오늘 본문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본문은 좀 표현이 다르지만, 자, 확신하건대 베드로는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상황에서는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베드로가 딱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이든지 간에 이 신뢰의 문제, 지금은 그냥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진짜 나를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 안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겠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은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두 번째를 많이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너 나랑 함께 있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어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매우 감정적일 때도, 우리가 매우 신앙적일 때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깊이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져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인생을 맡겼나?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는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내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하겠죠. 이것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병이 나오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로,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많이 벌면, 야, 하나님이 돈 버는 은혜를 주시면, 야,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잡은 고기와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더 욕심이 생기겠죠. 건강을 주시네, 더 잘해야 되겠다. 돈을 주시네, 더 잘해야 되겠다. 성공을 주시네, 더 잘해야 되겠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그냥 더 견고해지기 쉽죠. 베드로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이유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는 물론 배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시는 이 사건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는 수고, 내가 가졌던 경험, 내가 신뢰했던 나의 능력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닌지 틀림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 틀림없이 고의가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지금 뭐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지만 이 고기 없다,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했는데, 네. 그랬던 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 허무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여정을 쭉 하는 동안 자기 안에 교만과 오만이 자기 안에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께 표현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자기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반대로 자신에 대한 실망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죠. 베드로의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심적인 것을 치고 들어오십니다. 야곱의 그 고관절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신 것처럼 야곱의 가장, 우리의 인간성의 가장 핵심적인 것, 거룩함과 능력과 선함과 이런 것들로 포장되는 그것들을 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나를 신뢰할 수 없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나는 참 오만하구나, 나는 참 악한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자기가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내가 맞지 라는 그런 자기 자신의 이 신뢰가 내 생각 이게 얼마나 환상에 불과한 것인지를, 그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필요한 거구나, 그게 삶의 방향이 바뀌는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 또 자신에 대한 신뢰, 특별히 자신의 내적인 성품에 대한, 우리가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직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주 거룩한 일들을 아주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신뢰 위에서 하는 것인 내 경험, 내 능력, 내 의, 그렇게 되는 한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꾼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방향은 바꾼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게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돕기도 힘듭니다. 위험하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 사실은 자기를 따르는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24시간 함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3년을 주님을 따랐지만 그 3년 동안 자기를 따른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탁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사람을 취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본인이 이건 모르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조용하게 바뀌었죠. 잘 되던 고기잡이가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은 어부라도 무슨 수를 써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는 그것이 나이구나. 이게 나의 한계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 숨도 쉴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결정을 보증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내가 살았구나. 이거 안 될 것 같고 이거 못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쫙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게 이야 할렐루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다 틀렸네. 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왔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지금까지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거나 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영성이고 지금 현재 건강한 영성입니다. 많은 것을 이룬 다음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안 하셨으면 제가 이거 어떻게 삽니까? 주님 부르시면 나는 오늘 오후에라도 주님 나라 갈 수 있는데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면 진짜 건강한 영성이죠.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의심하는 마음, 포장된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포장된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안에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내가 다 해봤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합니다 라고 했던 마음이 오늘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겠죠.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맞겠죠. 그 태도를 진심으로 가지는 것이 바른 영성이고 참된 지혜인 것이죠.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구나. 오히려 인생이 가벼워졌겠죠.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지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거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너 이런 마음으로 했지 내가 다 알아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먼저 무릎을 꿇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조차 어디 보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로 이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을 신뢰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에게 배우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헛되고 버거운 자기 신뢰. 여러분 이 헛되고 버거워요. 자기를 신뢰하는 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게 깨지고 예수님에 대한 가벼운 참된 신뢰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예수와 함께 예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삶은 고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게 진짜 불쌍한 거거든요. 나를 어떻게든지 증명하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어느덧 사람들을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진실한 신뢰의 삶을 고백하며 또 반석 위에서 진실한 행복과 기쁨을 고백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자기를 위한 삶, 고기를 위한 삶, 아니 저 분명하게는 나 자신을 신뢰하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었는지 돌아보고 여전히 우리 마음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신에 대한 그 신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가 피식 웃으면서 웃어버릴 수 있는지, 아이고 이런 무슨 나를 의지한다고 그렇게 웃을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았는지
천국의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르는지 그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선한 일을 할 때조차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한 번 깨닫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또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